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인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고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여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한 부자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깨달음에 관한 시간차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음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깨닫기는 해요. 나중에. 그래서 늘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죠.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준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깨달음에 관한 시간차라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늘 후회하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서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자라고 말입니다. 이 부자는 단순한 부자가 아닌 굉장히
굉장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염색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면 굉장한 부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색 옷으로 휘두르고 그리고는 자신을 위하여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며 살아감은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이 있지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의 대문 앞에서 먹다가 상에서 떨어지는 그 하찮은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워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피부병이 심하여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처럼 부자의 대문 앞에 살았기에 만약에 부자가 약간의 관심만 가지고 있었어도 얼마든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정한 부자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도 그렇다고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둘 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나사로도. 이에 대하여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모르긴 몰라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거적대기로 둘둘 말아 그냥 아무 곳 빈 공터에다가 매장했을 거예요. 부자가 죽었을 때는 어찌했을까요? 살아생전에도 자색옷을 휘두르고 날마다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니 죽음 이후에는 더 아마 웅장하게 장례를 치루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면제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병든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 왕이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게 무슨 어느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부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가슴을 치고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에서 뒤늦게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이것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옥에서 절규하며 때늦은 그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 거절당합니다. 24절이지요. 나사로로 하여금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죽여 주실 수 없습니까?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손끝에 물 한 방울 죽여 내 혀끝에 똑 하고 떨어뜨려 주실 수 없느냐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지요. 그리할 수 없다고. 우리와 너 사이에 큰 구렁이 있는데 여기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으니 그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물 한 방울, 한 컵도 아니고. 무엇을 말할까요?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 그조차도 귀히 여길 만큼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에 거절당하자 이 부자는 28절에서 또 한 번 요구합니다. 자기에게는 5 형제들이 있는데 좀 나사로를 내 5 형제에게 보내주셔서 이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알아. 내 형제만큼은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오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내 형제만큼은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오지 않도록 좀 미리 좀 준비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나 그것 역시 거절당하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은 최소한의 긍휼함도 베풀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소한의 긍휼함도 베풀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느냐는 겁니다. 이 부자는 유대인으로서 선택된, 하나님께 선택된, 말하자면 선민이에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갔어요. 그가 부자여서 지옥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3가지로 생각했어요.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 이 부자는 하나님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한 삶의 결과입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오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더 직접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까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율법을 준수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생보다는 재물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역시 마찬가지요. 왜 그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한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부자는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또 하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이런 사람은 네? 하나님의 뜻 관심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뜻입니다. 내 뜻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이거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계신데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단하신 결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결과라고.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간 결과가 이렇게 타락을 초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다 보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 나사로에게는 무정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자색옷으로 몸을 감싸고 그리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날마다 잔치를 베푼 겁니다. 이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보다는 육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온갖 관심을 기울여 그저 먹다 죽는 인생으로 그가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진작 믿음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았더라면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선민이라고 하는 반열에 세워주심,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직책이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은혜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는 결코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부자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뒤늦게야 깨달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어 5 형제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도록, 저들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당했죠. 오늘 이 부자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깨달음에 관한 시간차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고집하기를 믿음에 관하여 말할 때 먼저 보여주면 본 다음에 믿음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보여주면 내가 보고 믿겠노라고 고집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보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보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욥은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후에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나간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은 그날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며 그날을 준비하는, 마치 그날이 있음을 깨닫고 등잔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처럼 그날을 위해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맞이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잠시 주셨으므로 생명 앞에서도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가야 할 그 길을 다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 어리석은 이 부자처럼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